선거 때는 남성들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일. 총회가 제정한 환경주일인데요. 우리 에코워크 팀이 우리 청년회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과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질서는 얼마나 오묘한지,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과 이 지구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 총회는 환경주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에코워크 팀에서 지구를 쿨하게라는 주제로서 텀블러 사용을 강조했었죠. 작년 여름에. 그래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자라는 취지로 지구를 쿨하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텀블러 사용을 힘써 주시고, 일회용 컵은 분리배출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재활용 표시가 없는 것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플라스틱 사용이 되지 않도록 텀블러를 사용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대나무 칫솔을 판매하기도 했죠. 대부분의 칫솔들이 플라스틱이고 그 플라스틱은 꽤 두꺼워서 당연히 잘 분해가 안 될 것이고, 그런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대나무로 만든 칫솔을 사용하자고 하면서 판매도 했었습니다. 또한 보지 않은 이메일들, 많은 데이터들을 내 이메일 하면서 지우자라는 운동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 청년회에서는 계속해서 주보에다가 환경에 관련된 정보들을 실어왔는데, 5월 8일 날 이러한 고 그린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다 받아보셨죠? 그리고 퀴즈도 풀고 많은 내용을 함께 하자고 공유도 드렸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이 책자가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내용은 더 많지만 우리 에코워크 팀에서 우리 팀원들이 신앙과 정성을 담아서 만든 책이고 또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실생활에 유익한 환경운동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에 1992년, 물론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환경 관련된 유엔 회의는 있어 왔지만 특별히 92년에는 브라질에서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12살밖에 안 된 한 소녀가, 세번 스즈키라고 하는 한 소녀가 어린이 환경기구라는 작은 단체 대표로 이 유엔 기구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이 세번 스즈키라고 하는 여성의 아이의 이름을 치시면 6분 정도 되는 이 연설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각국의 대표들이 앉아있는 이 회의장에서, 각 기관과 단체의 장들이 앉아있는 이 큰 회의장에 서서 6분간 연설을 하며 지구를 살려줄 것을, 빈곤자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하자면, 특별히 오늘의 설교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을 이어가다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여서 이 많은 환경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그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망가진 지구를 회복시켜야 할지 모른다면 제발 지구를 파괴하는 일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또 말을 이어가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를 살려달라는 얘기죠. 파괴하는 일을 멈춰달라는 30년 전 한 소녀의 외침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모습과 지구의 모습은 어떤가요? 분명 나라와 기업과 또 많은 개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후변화에 의한 이 미래는 아직은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로 웨이스트. 지로는 0을 뜻하죠. 0. 웨이스트는 쓰레기. 즉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를 생각하고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을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구 파괴의 원인은 이 쓰레기다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쓰레기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쓰레기들, 열과 에너지, 탄소 등등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쓰레기가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고 이 기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으니 이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제로 웨이스트의 캠페인 운동입니다. 우리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집에서 한 달에, 일주일에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도 있고 그렇지 않아 종량제 담아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들도 있죠. 이것이 일주일에, 한 달에 우리 집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할지라도 쓰레기죠. 왜냐하면 분리 배출했다고 그것이 다 재활용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안 만드는 것이 더 좋겠죠. 재활용을 할 때든 쓰레기를 버릴 때든 그 많은 쓰레기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좀 답답함과 미안함이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영상을 2개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가 조금 더 크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방금 본 영상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보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지는 음식량의 무게가 연간 40억 톤이 된다고 합니다. 40억 톤. 물론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도 잘 안 되는 큰 무게죠. 40억 톤이라는 음식물이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데 그 중에 10억 톤 이상, 약 3분의 1이 인간이 먹지도 않고 어떤 것은 하나도 손도 안 대는 정상품인 제품들이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10억 톤이라는 음식이 생산되려면 중국 땅보다도 더 큰 부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깨끗한 물이 지급돼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음식의 3분의 1이 먹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고, 당연히 그것들이 버려지려면 많은 에너지가 쓰이겠죠.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는 마트를 가면, 대형마트를 가면 어떤 거를 먹을까? 어떤 식재료가 좋을까? 금액 대비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들 하나도 안 팔리면 다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분명히 안 팔리는 것들이 있죠. 안 팔리는 이 많은 음식들 어찌 될까요? 직원들이 가져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단체들한테 그 음식들이 무료로 제공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 사람들이 손도 한 번 안 댄, 유통기간이 지났어도 멀쩡한 음식들일 수 있지만 일단 판매되지 않은 모든 음식들은 일괄 다 폐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 많은 낭비들, 그러나 기업들은 팔리는 것, 남는 것보다도 이것들을 계산해서 이윤만 남으면 되는 것이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 가격 대비 좋은 것만 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음식 생산량의 3분의 1은 그냥 버려지고 낭비되고 그로 인한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쓰레기와 지나친 소비를 줄일 수 있을지가 지금 우리에게 큰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보던 영상을 저 너머에 산다고 믿는 우리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기업들은, 이 의류를 만드는 기업들은 팔릴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의류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어느 부분은 분명히 안 팔릴 것을 알지만 만들죠. 그렇다고 팔릴 것만큼만 만들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남는 옷들은 생기게 되어 있죠. 또 우리는 어떨 때는 심지어 두세 번밖에 입지 않고 방구석에, 장롱 속에, 옷장 속에 그냥 쳐놓고 있는 옷들도 꽤나 많죠. 한 철을 입고서 그 다음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옷들도 있기도 합니다. 기업은 판매하고자 하는 옷들이 남으면 재고로 떨이를 하죠. 떨이 판매를 해도 남는 옷들은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중고시장에 내놓아 팔게 합니다. 우리가 입지 않는 옷들은 어떤가요? 좀 비싼 돈 주고 사서 아깝긴 하지만 안 입는 것, 이제 트렌디하지 않아서 입을 수 없는 옷들 그냥 혼옷함에 넣어버리면 끝인가요? 누군가는 잘 입겠지, 좋은 곳에 쓰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업함에 넣는 옷, 이거 누가 입으려면 세탁해야 되겠죠? 자선 사업에 내놓으려고 해도 세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자선 사업에다가 옷을 내놓을 사람도 없고 그것을 세탁해서 중고로 팔 사람 또한 없지요. 현실적으로는 그 모든 안 입는 옷들은 다 모아져서 저런 아프리카와 같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떨이로 아주 헐값으로 넘겨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렴하게 옷을 사 입던지, 그리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중에 반은 그냥 쓰레기로 저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쌓일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죠.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2차적으로 환경오염. 여러분 보셨듯이 헌 옷들이 쌓이면 잘 썩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 썩겠죠? 여러분이 옷 속에 보면 이 옷의 재료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요즘 옷들은 폴리에스터라는 그 재료입니다. 폴리에스터. 이것을 그냥 약자로 하면 펫이라고 말하죠. 펫. 우리가 페트병 이렇게 말할 때 하는 펫이죠. 그 재료입니다. 폴리에스터. 우리가 마시는 그 페트병의 재질과 우리가 대부분 입고 있는 옷들의 재질의 상당수가 같은 재질이어서 결국 이 옷들도 방치되면 썩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입고 있는 옷들이 없애려면 태워버리면 검은 연기가 납니다. 플라스틱 타는 거와 같은 똑같은 연기죠.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은 또한 환경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옷인데 나름 내가 그래도 정성껏 헌옷함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많은 옷들은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이렇게 쓰레기로 나름 내가 그래도 남게 됩니다. 헌옷함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입은 옷들이 지구를 떠돌다가 어느 한편에서 쌓이고 태워지고 또 다른 2차적인 지구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소비는 건강한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이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단순히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라는 그 정도의 외침으로서는 이 지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센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 자체들이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야 쓰레기도 줄고 그에 따른 탄소 배출도 줄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 다음 세대들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현실적인 얘기 같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 얘기가 가능해질까요? 여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소비를 조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검소하거나 소비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다양한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내 것을 가지고 있죠. 내 거, 이거 내 거야. 이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공유와 공용의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나를 위해서 사고 나를 위해서 팔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고 누군가를 위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소비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노트북, 내 태블릿, 온갖 나를 위한 모든 물건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쓰고 또 누군가에게 팔려서 쓰일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이런 쓰레기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소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면 이거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할까? 진지하게 3번, 4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할까? 아, 좋다, 이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이거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내 소비에 질문한다면 그 중에 반 이상은 꼭 필요하지는 않구나라는 대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너와 나 이런 분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하고 물건을 나눠 쓰실 때 이건 내 거야 쓰지 마.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공용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것, 실질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이것은 다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과 이 지구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잠시 잘 살라고, 여기에 거류하라고 거주하라고 너희에게 준 건데, 마치 이 땅이 내 땅인 양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비싼 값으로 넘기지 말아라. 이 땅은 다 내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거류민인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여행객인 것처럼 살아라. 너희는 다 여행객이니까 여행객끼리 서로 어울려 길벗하는 것처럼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처럼 인간의 문화가 발전해서 자기의 재산권이 있고 등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진지하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땅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이 지구를 만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이 땅만큼은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교만이고 욕심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너무나 몽상가와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공유와 공용의 개념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여행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길면 8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산다 치더라도 이 지구상의 긴 역사 속에 인간은 그저 한 점을 살 뿐입니다. 이 한 점을 살면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만들고 견고한 성을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을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여행자들은 가방 하나든 짐보따리 하나든 그 안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지요. 이런 것처럼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생각, 우리가 청년 때부터, 이 젊을 때부터 가지고 산다면 많은 소유와 소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삶, 이 시간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비의 문화는 어떠한가? 정말 이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또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번, 3번 생각해도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이거 꼭 사야만 하는 겁니까? 꼭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야만 할까요? 다른 사람이 쓰다가 쓰지 않는 것, 내게 쓰일 수 있다면, 내게 유용하기만 하다면 그것을 사면 안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만들어진 많은 물건들이 그냥 버려지고 방치되고 땅에 묻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많은 물건들이 계속해서 오래오래 쓰일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 이 땅의 쓰레기는 분명히 줄고 우리의 소비는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창피하게 무슨 남의 물건을 써, 내 거지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다가 쓰지 않는 것, 여전히 효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가 사서 쓴다면 이 땅에 쓰레기는 없어지는 것이죠. 남의 것을 쓸 수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남의 것, 그것을 쓰는데
전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장벽과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의 소비 문화는 분명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옷장 속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옷장 속에 10년, 5년 이런 옷은 몇 벌이나 있으신가요? 나는 꽤나 많다 이런 분 있으세요? 10년 된 옷, 5년 된 옷 있으세요? 10년 입고 15년 입은 옷, 감히 대답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어떻게 15년이나 옷을 구질구질하게 입나요? 그러나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옷은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굳이 매번 매철마다 새 옷, 좋은 옷을 산다기보단 이제는 내가 이 옷을 10년이나 입었어, 15년 입었어, 이런 얘기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얘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야 너는 옷을 그거밖에 없냐, 왜 그것만 입고 다니냐고 누가 말하면 너는 아직도 그 정도 생각밖에 못 갖고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래 쓸 수 있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남의 것도 쓸 수 있는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겠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예전에 교회가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은 세상과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아방궁과 같은 자기만의 좋은 교회를 만들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가 안타깝게 지탄을 받게 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소비를 줄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과 달리 TV나 프로그램에서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그것은 껍데기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기업들도 환경이 트렌드이니 그걸로 광고도 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일 경우가 많고 해보자라고 하지만 불편하니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환경을 살리는 일은, 소비를 줄이는 일은, 쓰레기를 없애는 일은 많은 대가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신앙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 지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람이니 내가 해봐야겠다 라는 결단과 노력과 또 다른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나눠 쓰고 나눠 가지려는 마음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이 소비와 쓰레기의 문화를 바꿔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까. 이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에게는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는 왼편에 세우시면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는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갖지 못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작은 사람들, 이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외로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당장의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 나라가, 이웃의 민족이 기후의 문제로 마실 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르시지 않죠? 그죠? 기후 문제로 살 땅이 물에 잠기고 살던 곳이 큰 불에 산불에 타버리고, 기후 문제로 물과 정상적인 물과 음식이 없어서 오염된 물과 썩은 음식들을 먹으며 병들어 죽고, 기후 문제로 삶의 터전을 잇고 방랑하나 정착할 곳이 없어 유리되고 갇힌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이웃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약한 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다시금 급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아니구나, 바꿔야 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 지구는 곧 큰 위험에 빠지게 되겠구나. 이런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은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를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곳에서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는 자신의 성에 갇혀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 마음을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 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삶에 큰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곳을 미래의 세대들이 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허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과 발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